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질고와 어려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곧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같이 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정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강도 사건,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그 섬 바로 위에 민다나오 섬에서 이 내전, 이슬람과의 그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소식 앞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인천에 내렸을 때 기관에서 이 마닐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과 유사시에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팜플렛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마닐라에 도착하고 이제 주일에 그 예배당을 헌당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타크로반이라는 태풍 지역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달했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겠다고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은 착륙하진 아니하고 자꾸 빙빙 돌고 고도를 높여요. 비행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있구나. 또 작년에 가보니까 타크로반 비행장 활주로는 하나밖에 없고 또 길이가 짧아서 내리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시 가까운 섬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비행기가 내릴 때는 있는 기름을 다 버립니다. 공중에. 왜냐하면 기름을 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섬에서 기름을 다시 넣고 마닐라로 돌아왔습니다. 밤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존경이 가요. 그냥 목적지에 내려주지도 않고 다시 마닐라로 돌아왔는데 짐을 찾아서 다 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불평했어요. 우리 이 밤에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우리 호텔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 가기 전에 기상을 몰랐느냐? 이런 등 얘기했는데도 일기 때문이라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 아침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매식할 수가 없어서 가져간 라면을 먹고 하루 종일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저희들이 결국 주일에 하려고 했던 그 헌당 예배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 8시에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오후 3시 반에 타크로반에 도착해서 우리가 헌당하려는 동사마르 성까지는 5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돼요. 열심히 가서 7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숙소에도 못 들어가고 이 헛간에 들어가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그 지역의 주민과 교인들이 가득히 차서 그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솔로몬이 성전에 헌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성전 안에 법궤를 먼저 안치했습니다. 법궤와 언약궤는 자체가 신적인 것은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먼저 안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헌당하는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당과 세상 건물이 다른 이유는 이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의 안치는 성전 건축의 완성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안치해둔 법궤를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이 법궤를 안치해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성전 안의 기구들을 상고하면서 그 기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이 성전 안에 법궤를 안치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째로 주의 일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족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와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모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다님 곧 7월에 절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다님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과 10월에 해당됩니다. 이 7월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7일간 거행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7월이 가장 바쁜 추수 때입니다. 이때는 손이 필요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가장 사업이 잘 되는 대목의 기간입니다. 이런 때에 솔로몬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이 예배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인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언제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자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너희가 할 바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처음 25년 전에 백운영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다녀오면서 정말 필리핀은 이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가난해요. 사실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는 비울빈이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도움도 받았고 6.25 때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장충체육관을 그 필리핀에서 다 도와주었어요. 물자를 다 도와줬을 때도 지을 수 없는 기술이 없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지어주는 우리보다 훨등 경제가 앞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산모작을 해요. 기후가 좋아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무 가난해요. 저희가 건축한 발랑가얀 교회가 성도들이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도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 물어보니까 한 주일에 달러로 25불 정도 나와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얘기가 너무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정치를 못하는가? 왜 부정부패하는가? 이 도덕성이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왜 그래요? 바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도덕성이 바르게 되려면 신앙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지배를 받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저들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경제 성장하고 세계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바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먼저 무슨 옷을 입을까 많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좋게 보일까, 그 옷을 선택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예배 시간이 늦어지면 토요일 날 선택해 놓으세요. 토요일 날 딱 예배당 갈 옷을 선택해 놓으면 그만큼 시간이 세이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교회 갈까 아니면 집에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 선택하다가 오늘 교회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죽음의 선택도 가장 바르게 하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순교자들 보면 그 죽음에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정말 단 한 번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적은 일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옛날에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알지만은 로마 성 안에서 핍박이 있자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잖아요. 떠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선생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민의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럴 때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는
그런 전설에 의해 이루어진 용화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바르게 선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목회에 참 잘하셨습니까? 물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 목사 우선적으로 생활하라. 가정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을 바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한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일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깨에 메고서 이 성전 안에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다가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뛸 때에 수레에 실은 법궤가 내려오려고 할 때에 보호하던 웃사가 손으로 막았어요.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다윗은 다시 두 번째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왔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잘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동원해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다민족을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전부 메일을 보냈어요. 저에게도 동시에 온 메일을 보니까 매일 밤 9시면 나를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 오래 다니신 분 알지만 우리가 11년 반 동안 건축하는 동안에 매일 밤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얘가 그때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한 그대로 9시에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받고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행한 대로 말씀대로 했어요. 그 우리가 건축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예배당 잘 지을 수 있어요. 성전 아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공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결과가 좋으면 시작과 방법은 다양하다.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요. 이러한 생각은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은 무엇이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전쟁을 일으켜요. 재산을 빼앗아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결국 망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사는 것이 일종의 경기와 같은데 우리는 좀 무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린 서울 못 가도 바르게 갈아야 됩니다. 정말 목적이 좋다면 시작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줄이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돌이 떡처럼 보여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줄이신지라 참 인성을 가지신 주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에 돌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면서 너희들 각자가 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 할 때 제자들은 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올라갈 때 가룟 유다는 산 위에 천지가 돌인데 왜 무겁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냐 하면서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고 올라갔답니다. 산 위에 올라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가진 돌을 다 내놓으라 하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도 근거해 보면 얼마든지 주님이 그 배고프실 때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지만은 그 배고픈 시간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떡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경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도 그렇고 또 택시기사를 만나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서 느낄 때마다 이거 한국 맞아? 정말 이거 한국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갈 때마다 놀라워요. 제가 이번 부산에서 이 집회를 하면서 해운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해운대 가보니까 그렇게 빌딩이 맨하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해요. 야, 이거 부산 맞나? 막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놀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 막 놀랬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응? 인천공항에서요 해외여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살았을 때 고속터미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일찍이 들어가야지 여유 있게 들어가다가는 그 이미그레이션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복작복작해요. 그리고요 그저 어디를 가든지 뭐 너무너무 잘 살아요. 백화점에 물건 못 사요. 공 하나 띄어 사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렇게인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꾸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냐? 왜 못 사느냐? 난 경제 문제도 아니고 기술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저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이성 판단이 바르게 돼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현실에 감사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기근에 처해 있고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번성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40일 굶주린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길은 그 배고픈 그 경제가 어려운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뒤에서 인사할 때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또 참 너무너무 귀하신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에 보니까 저 인사하면서 목사님은 짱입니다. 그래. 짱입니다. 뭐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씀 참 맛있게 먹었다 할 때 저는 그 말이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살쪄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질 때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청년이 자꾸 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면서 자꾸 교회가 젊은이를 잡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자꾸 말씀 아닌 다른 행사로, 다른 것으로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어야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청년이 바로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될 교회마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잡으려고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하려니까 교회가 오늘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3.1절 오늘이 96주년이 되잖아요. 뭐 우리 가운데 3.1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정말 이제 계시다면 양로원에 계시는 분이나 알고 있는데 3.1운동 누가 주관했어요? 교회가 주관했어요. 33명 중에 16명이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하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시간마다 새벽, 이번에는 낮에까지 해서 제가 9번, 11번 이렇게 했는데 전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한국에도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말씀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가 있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우리의 살 길, 경제가 부흥되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중 백성들이 자원해서
소와 양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든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말 임마누엘로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전에 나올 때 내가 보지 못하나,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우리 마음속에 꽉 차고 넘치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근심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근심이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참 어려운 병이 걸리고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되나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막 이래요. 또 우리 믿는 사람도 갑자기 암에 걸리고 또 뭐서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고쳐주세요, 해결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요, 어려울 때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랑가얀 교회, 우리가 예정한 주일 11시에는 참석을 못하고 이제 우리는 밤 8시에 헌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백운영 선교사님이 절복을 해요. 필리핀 사람은 해만 지면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라 필리핀 사람에게는 우리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밤 2시나 3시쯤 돼서 깊이 잠들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우리 잘못 아니고 그저 일기예보 때문에 그렇다니까 어떡하겠나. 하나님께서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리고 그 5시간을 달려가서 헛간에서 막 양복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메고 또 옆에 사람은 뭐 필리핀 사람은 그냥 해도 된다는데 난 이제껏 이 넥타이 안 메고 양복 안 입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윤철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그 모습 되겠어? 하고 그 성난 얼굴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제가 헛간에서 양복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200여 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30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꽉 차고 들어오질 못해서 100여 명이 저 밖에서 그 어두운 밤에 전부 쫙 모여있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그리고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가 그 슬픔과 그 어려움이 다 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한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나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무너진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의 부시장까지 와서 마을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무너진 교회에다가 거기 다시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아, 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바로 이 모습이었겠다. 너무너무 감사해. 난 사람이 적을 줄 아는데 그렇게 가득 잊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데 구름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는데 500년이 지난 이 솔로몬이 성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구름이 가득했어요. 저는 모세의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오늘 영생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할 때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욥도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욥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는 회개할 뿐이라고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신이 참으로 힘이 다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욥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감히 들어가질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면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두렵고 떨린 사람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들어오게 된 것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모세도 두렵고 떨렸고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전 안에서 섬기지 못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고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위대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 성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전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 항상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 순서를 바로잡고 항상 말씀대로 살고 항상 감사가 넘침으로 저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한중혁 성도님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아들 한유를 선물로 받아 이 아이가 참으로 한국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첫번 예배를 드리며 종이 머리 얹어 손을 얹어서 축복하옵는 것은 이 귀한 가정에 아들을 주셨사오니 이 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사는 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어린 아들 한율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